내용이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내 자신과 환경과 또 많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이건 종교입니다. 틀린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본다는 말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영적인 말씀을 들어라.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믿고, 부모님 믿어요. 이걸 자녀들에게 전달하라. 어떻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세상과 영적인 비밀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비밀을 계속 말하라. 들어라. 이 묵상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바로 이 복음을 아는 믿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주신 나를 회복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왜 왔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며 삶이 살아나며 내 미래가 살아나며 수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인 말씀이죠. 왜 행복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아 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구원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 명예, 내가 잘되고 육신의 것, 내가 하는 것마다 잘되고 가족 잘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족할 행복이란 말합니다. 근데 또 철학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좋다. 그런데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철학이죠. 환경이 내가 좋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래요. 와,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철학자의 말입니다.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종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행복을 내 자신에 계속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철학이며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자 웨슬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외적인 행복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행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자의 응답 속으로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현수 집사님이 차 좀 잠깐 한쪽으로 빼세요. 미용실 앞에 있거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영적인 동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 회복되는 순간 내 미래의 내 모든 부분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닙니다. 내 인간을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갖는 이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속에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문제, 응답 속에 있지만 사실은 참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을 때 행복하다는 걸 계속 그 영혼 속의 만남을 우리 행복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무속, 그래서 종교와 무속, 귀신 들려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잘 되기 위해서 그 속에 영적인 사단이 들어가 본인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고 믿고 경제적인 것, 시간, 마음, 영혼을 다 이 안 보이는 귀신에 빼앗기는 운명에 사로잡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바로 이스라엘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실 그런 은혜의 백성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께서 이방에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로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 속의 주역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 참 이 복음의 순수성과 또 올바른 믿음 속에 반드시 그 내용과 미래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우리 행복한 교회 따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있구나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부족하고 외적으로 연약한 우리 교회고 저와 성도님이지만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불신자와 성도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인간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전 그렇습니다. 제 개인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미래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참 행복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정신 문제, 이런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살고 하나님의 천지를 통하여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축복. 이 축복 속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소통과 응답과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그 에덴의 축복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죠. 왜? 죽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물이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당연합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 인간만 창조의 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망과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또 영적인 말씀을 줍니다. 영적인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와서 영적 문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로 따라오는 문제가 반드시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생각의 문제, 여러 가지 병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 속에,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통, 이것을 육신으로 해결하려니 열심히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착하게도 살려고 하고 또 많이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 많은 문제 속에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이것이 그대로 후대까지 연결되며 세상에 매여서 죽어서는 지옥 가는 그런 운명 사주팔자,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이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이게 참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르는 그런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세상에 내가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역성으로 그 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배경이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미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니,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 놀라운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냥 막 죽어나서 막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올바른 이 시작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응답.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는 무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았다라면 이제 귀신이라는 것이 막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드라큘라처럼 미국 귀신은 막 그런 드라큘라가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무식하다. 귀신이 세상에 어딨냐.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어이 하면 이게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우습지도 만화 영화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화 속에 나오는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 이 땅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힘센 자가 이걸 딱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감히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매여있는 우리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말씀의 묵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기도 속에 누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근본의 언약이 회복됐다라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육신인 것을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대한 이 자존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행복이고요. 이걸 24시간 누리라는 거는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있고 안 되면 하나님 없고, 이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 내 수준에 있는 믿음, 이건 철학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아. 이걸 믿나 저를 믿거나 다 가는 길은 똑같아. 그거는 마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운명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선택은 한 가지예요. 아담 하와가 바로 마귀의 속아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니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배와 말씀 찬양은 뭘까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게.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이번에 137편에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저 비참하게 바벨론이라는 그 전쟁 속에 계속 몇 대가 하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끌려가며 눈알이 빠지며 그러면서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이제 큰 강대국 속국이 되었어도 그 속국된 강대국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너 찬양해봐. 야, 너 개그해봐. 웃겨봐. 이런 비참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때 눈물의 찬양. 그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과 예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문맥을 보십시오. 행복의 기준은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래,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구원, 깨달음이다. 깨달음 속에 있는 내면을 계속 추구하는 게 바로 종교요. 그게 한 종교가 그 깨달음 아닙니까?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나를 비우고 자꾸 들어가는 것. 인간의 깨달음. 사람이 만든 깨달음이에요. 고행과 수행과 명상. 그래서 템플 스테이라 그래서 이런 많은 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무입니다. 영적인 것 모르고 근본적인 것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골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행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착한 행실,
남을 도와주고 때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있는 얘기죠.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인간의 도리요 상식인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열심과 노력, 공동을 쌓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의.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신, 유일한 방법, 그 마귀, 하나님 떠난 운명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이 오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이 보내실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실 그분,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복음은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영화, 만화, 전설 속에 만든 이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장애의 아비로 태어날 때부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 말하며 창세기 3장 지금까지 인간을 계속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안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내 존재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걸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게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 강한 이곳에 노예살이로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빨리 출애굽되라 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우리 강단에서 계속 여호수아 정복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굉장한 축복을 누렸는데 말로가 완전히 불신앙과 완전히 흔들리는 마귀의 소가 후대가 비참하게 망하며 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솔로몬의 왕, 오늘 찬양드렸죠. 그 백합보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다.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말로가 완전히 그 축복 속에 우상을 허용하고 말로가 비참이 되니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그 후대가 완전 저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길,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모든 통로를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강원보다도 더 작아요. 땅이 얼마나 작은지 남쪽은 살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은 작은 자, 천한 것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 있는 것들을 패하며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요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고 내가 강하고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유혹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처럼 약한 자, 이게 바로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 완전히 회복하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것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는 말은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선택, 예수님의 족보 1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대 속에 그 나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누굴 선택했습니까? 이방 나라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이 믿음 회복하고 올바른 나를 회복하며 이 안에 있는 회복의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이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 이거 영접이라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가정, 내 경제, 내 미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주인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난 강단처럼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 칼.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함으로 영적인 흑암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단 믿음입니다.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자존감,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정복할 것에 칼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분명히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영적 메시지죠. 뭘 밟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영적 신분 권세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존감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흑암이 결벽되며 우리가 임마누엘의 기도의 응답을 갖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고통을 통해서 다 이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운명,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근본적인 이 죽음에서, 고통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이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즉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 내가 직장과 가정과 또 세상에 있는 삶의 사람의 문제, 미래 속에 갈등하는 이런 문제 속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있는 곳에 권세를 사용하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왕, 말년에 막 희한한 불신앙과 희한한 우상숭배와 영적인 부분이 흐려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분열이 되고 후대가 죽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순종과 회복을 원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지며 이스라엘의 고통,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무리 기름 부음을 왕이 오더라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사하며 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왕, 제사장, 참 선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 이 말씀 속에 결론을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소중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이유가 내 수준, 내 환경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음성과 자존감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살고 환경을 또 변화시키며 살리는 자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응답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더욱더 오직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넓이 알고 깊이 아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무엇입니까? 삶의 그릇,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존재감을 가지고 어디든 가면 됩니다. 묶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언약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노예살이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비전과 꿈,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이 재림지러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 정말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한평생 여러분과 제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의 생명과 제자 응답받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